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몇 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절을 맞아 우리가 함께 저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감사하는 것과 또 절기에 참여한 자들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의 많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항상 절기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편할 때는 절기를 지킬 수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들이 어려움 당하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모른 자를 희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맺을 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잔치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절기잔치에 참여하며 앞으로 이런 진리를 따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절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 팔려 애굽으로 들어가 보디발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험을 받아서 나중에는 언제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될 일들. 그래서 7년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과 또 7년 흉년을 맞이할 것을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됐어. 그래서 총리가 되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야곱의 그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거주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 웅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엔 대접을 잘 받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오니까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대를 시작을 합니다. 흑인 일, 벽돌 굽는 일,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죽이라. 근데 그런 명이 떨어진데 아이를 이제 낳으면 이제 산파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또 그 산파들은 또 누구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되니까 애굽 바로 어떤 명령을 내냐면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 그래서 남자를 낳게 되면 다 이제 죽어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 애굽 성장하고 이제 궁중에 성장해서 바로의 공주 아들들아 이제 양 아들이 되어서 공주가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 뭐가 되냐면 왕의 후보가 되는 거죠. 왕의 후보가 엄청난 세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이제 죽이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 그래서 광야 또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몇 세가 됩니까? 80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을 받게 됩니다. 모세야, 저들을 구출해내라. 근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네 입을 치느냐? 누가 길을 만들고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나요가 아니냐? 가라. 그래서 가지만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을 시켜줍니까? 그들 출애굽을 시키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종으로 부려먹었죠. 종으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처음엔 잘 대우해주는데 이제 종으로 부려먹는데 만일 그들을 부려먹는 종들이 가면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보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 그것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종의 장자를부터요, 또 모든 장자를 다 치니까 결국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는 역사적 해방을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혜의 통로라는 데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희생시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은혜의 결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산의 첫 열매 거두어 있는 것은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의 노력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얻기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을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사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하신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나벨과 하세르과 다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맥주 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부터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에서 첫 수선을 얻은 것이 그냥 저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의 결과로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농사의 소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1절, 신명기 21절의 11절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 잊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해와 고백 속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신께 드리는 제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차적인 고백이 뭡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들이 순수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왜 예물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니죠. 이방인들은 이제 우상들에게 이제 예물 드리잖아요. 왜 드립니까? 내가 예물을 드리니까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건강의 축복도 주고 자녀의 축복도 주고 조건인 거죠. 조건. 이방인들이 우상들이 드리는 제물은 내가 예물 드리니까 내가 제물 드리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드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이방의 백성들이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복을 달라고 바치는 것입니다. 우상의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순수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고 예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의 소유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유 개념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유 개념이 차이가 나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소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벌고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서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수한 것이 어느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창세기 28장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랍니까? 하나님 내게 준 모든 것. 누가 고백합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준 모든 것.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줬다는 것.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 고백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100을 주셨으니 감사하면서 아버지 내가 갖고 하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은 왜 있습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아버지 속에 있을 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 있을 때 행복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행복을 모르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자기가 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때로는 하인들이 또 도와주고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를 팔아서 먼 곳에 가서 좀 자유롭게 좀 써보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망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돼지가 먹는 젖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아버지 속에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근데 그것이 행복인 줄 몰라요. 그것이 축복인 줄 몰라요. 근데 잃고 나니까 망한 다음에 그제서야 아버지 편에서 된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사랑임을 얼마나 행복임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쁠 때 희열이 넘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이 뭡니까? 부를 받는 것이고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고 어떤 은사를 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셨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사랑받고 있구나. 너무나 기쁘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이건 정말 귀한 증거. 너 능력 받고, 뭘 은사 받고, 뭐 기도 응답 받고,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더럽겠습니까? 거기에 세상의 빼앗지 못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사주기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한번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 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기를 주시며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보니까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 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즐겁습니까? 저기를 우리가 맞으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뭡니까?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버는 것은요 물론 축복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 거, 많이 버는 거,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이 뭡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갖는 것은요 열심히 노력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은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줘야 합니다. 베푸는 마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갖는 것, 많이 쓰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그런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또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과 객, 고아, 가부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들 어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베풀라라는 사실이죠. 많이 버는 것도 복이지만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가득했지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요 마음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진 걸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절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너를 지으신 모든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베풀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맥주를 잔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잔치에는 많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잔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잔치 등 많은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또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잔치집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어떤 마리아의 집에서 세례 집회로 초청받아 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만찬의 일일까지 많은 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지성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앞으로 청교에서도 무엇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는 천국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수의 심벌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우리는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했던 것은 이러한 의미가 함께 띄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백주절 절기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참여할 영원한 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며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행연습을 하는 것은 본 행사를 전제하고 예행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맥주절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한번 신명기 한번 16장 1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참, 신명기 16장 11절. 우리 같이 봉독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너비와 성지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그와 가부가 함께 니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니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잔치에서 잔치를 측정할 대상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가는 노비와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무슨 유명하기를 내윤행 기업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에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그의 백성들이 가져올 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또 노비와 객과 고아 가부들입니다. 이도 한결같이 외롭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 함께 잔치하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나타내라는 것입니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싣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싣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잔치하라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사랑의 실천.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세이르고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려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한을 맺은 사람끼리는 합숙할 수가 없습니다. 한절 앉기 전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는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일 우리가 담을 쌓고 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담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담을 터야 되잖아요. 그죠? 막히는 담. 하늘과 막혀 있으면 하늘과 담을 헐고 또 하늘과 막히는 것이 하늘과 담을 헐고 허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잔치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신명기 16절은 니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시려고 택하신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주절을 잔치할 때는 이런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그 함께함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늘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라. 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감사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종노타고 마귀에 종노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낮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승아